두 곡 정도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게 두려움 없게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은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한 주님 어린 나를 보내는 시선 항상 평안한 주시도다 내가 한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라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신 마음으로 모든 어려운 일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마음으로 모든 어려운 일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전소망이 되시리라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전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별이 되고 성령님의 강림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성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 146페이지네요. 145, 146. 자, 우리 다 같이 한 절이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오늘 말씀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가 날씨가 아직은 좀 많이 덥습니다. 네. 9월 초까지 한 2주, 한 3주 정도까지는 더위라는 좀 더 우리가 더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한 9월 한 초나 한 중순쯤이 되면 더위가 조금 꺾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좀 폭염이고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저희가 이제 카페를 다시 내일부터네요. 내일 18일이죠. 저기 밖에다 써놨으니까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좀 더 있다가 더위가 더 많이 좀 꺾인 다음에 하고 싶은데 그래도 좀 빨리 해야겠다 해서 내일부터 이렇게 이제 다시 카페를 다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시간은 저희가 이제 길게 또 못하니까 제가 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체력도 제가 좀 많이 좀 지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같이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카페도 정말 잘하고 교회도 이렇게 잘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줄 알았거든요. 두 개를 다 잘할 줄 알았는데 쉬운 게 아니구나. 제가 예전에 왜 제가 카페 교회를 이렇게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경기도에 있을 때 잠깐 살았었던 경기도 고양시에 있었을 때 그 아파트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집 앞에 개척교회를 나갔는데 거기가 카페 교회였거든요. 그 이제 그 근방에 교회들이 없어서 목사님이 좀 일찍 그 지역을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였는데 성도 몇 명 없고 근데 이제 워낙 경기도는 땅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도 경기도 대전에는 저희가 조금 이제 저렴한 편인데 이 건물을 가지고 경기도 가면 엄청 비싸잖아요. 한 몇 배 정도 되잖아요. 한 2배, 3배 월세가. 근데 이제 조그맣는데 월세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반은 교회, 반은 카페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저보다 좀 더 젊었는데 한 3, 4살, 한 5-6살 젊었는데 교회도 잘하시고 카페도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이 체력이 되게 좋았더라고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체력이 그 목사님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체격은 저보다 조금 더 이렇게 등치도 더 컸긴 했는데 체력이 참 좋으셨다. 그래서 카페도 그렇게 하고 교회도 그렇게 하고 저도 그걸 보면서 저도 잘하겠다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저도 카페도 잘할 수 있고 교회도 잘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생각처럼 이 체력에 따라야 주어지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부터 다시 하게 되는데 어쨌든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배를 또 마치고 나면 저는 이제 오늘 인천으로 이렇게 가서 저희 시찰의 교회 중에 광명교회가 있어요. 광명교회라고 인천에 있는 그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나이도 많으시고 이제 은퇴가 사실 얼마 안 남은 목사님이세요. 70대신데 이제 은퇴가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래도 이제 정말 정정하셔가지고 잘 하고 계시는데 근데 저희보다는 이제 크죠. 아무래도 오래됐으니까. 이제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주일학교 헌신 예배, 교회는 이렇게 헌신 예배가 있어요. 주일학교 헌신 예배, 중고등부 헌신 예배, 뭐 청년부 헌신 예배, 뭐 찬양팀, 성가대 헌신 예배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종종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오후 2시에는 성가대 헌신 예배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좀 오후에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세미나 형식으로 좀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주중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막 할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제가 그냥 그동안 했던 것들 그냥 이렇게 좀 배우고 이렇게 깨달았던 것들, 느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그렇게 그냥 좀 나눠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오려고 합니다. 제가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다들 어떠셨는지 이제 끝나고 가실 때 특별한 또 선물을 오늘 하나씩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례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꼭 잊지 마시고 꼭 하나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세례 다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이제 성도님 받으셨지만 어머니 누나는 처음 받았고 세례라는 것을 또 세례라는 용어도 아마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좀 생소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세례를 받았고 세례 교육을 통해서 세례 받았고 저 또한 세례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세례를 처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막 공부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이런 거였구나. 근데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성만찬, 성례에 성만식, 그쵸? 그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성찬식을 또 이제 조만간 또 준비해서 이제 포도주하고 떡을 이렇게 떼면서 예수님의 이제 몸과 그 살과 그 피를 이제 기념하는.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돼요. 세례를 꼭 베풀고 세례를 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 교회가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세례도 물론 안 받겠지만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성찬식을 너희가 할 때 이렇게 가볍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믿음으로 행해야 되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는 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성찬식을 해야지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고 성찬식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이 교회에서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식과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세례를 받았고 이제 세례증 잘 이렇게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직분을 받게 되면 집사 직분, 그 다음에 권사 직분, 그다음에 장로 직분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저는 이제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비전인데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서리 집사, 만수 집사 이렇게 다 있어요. 우리 장로에서는 그 다음에 장로 이제 장로까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명예 장로 그 다음에 이제 은퇴 장로 이렇게 다 있어요.
은퇴 목사님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나이가 되고 나이가 차면 또 신앙이 연수가 되면 직분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또 물론 연수만 찼다고 해서 직분을 다 주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그 사람의 본을 교회 안에서 또 삶 가운데 신앙의 본이 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정말 줘도 되는지 이렇게 다 검증을 다 된 상태에서 그렇게 직분을 줘요. 근데 이제 집사, 권사, 장로는 제가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노예가 속해 있잖아요. 노예에서 노예 주관으로 와서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순서를 맡아서.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회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안수는 제가 하겠지만 이제 모든 전체적인 흐름들은 노예에서 노예 주관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날이 우리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복음이라는 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복음. 그럼 복음이 뭘까?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이거든요. 이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예. 제가 예전에 복음학교라는 걸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한 30대, 한 초중반 때, 오래됐죠?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되게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순회 선교단은 그 선교단을 이끌으시는 그 김용희 선교사님.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무소유의 삶을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인데, 예, 통장에 잔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집도 없고, 선교사님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그분이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하시는 복음학교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이제 그냥 밥 먹고 그냥 계속 강의만 듣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아침 8시인가 9시부터 해가지고 밤 10시, 11시까지 계속 강의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힘들더라고요. 계속 앉아있으니까. 계속 하루 종일 강의 듣고 밥 먹고 강의 듣고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프로그램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 10시까지. 예, 제가 그때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뭔지, 복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그때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물론 오래됐기 때문에 물론 많이 까먹었지만 그때 제가 들었던, 그때 이제 경험했던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영어로는 굿뉴스. 우리가 신약성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가 읽은 이제 요한 복음이잖아요. 우리가요. 이거는 뭐냐면 요한복음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마태는 마태가 쓰고, 누가는 누가가 썼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풀어서 어떤 말이냐면 요한이 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쓴, 요한의 저자가 기록한 좋은 소식, 굿 뉴스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좋은 소식이겠죠.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또 마찬가지고. 다 직업들은 다 다양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다 좋은 소식을 기록해 놓은 곳이 바로 사복음서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사복음서에는 어떻게 해요? 좋은 소식들, 기쁜 소식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거를 보면 이거는 좋은 소식이구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이렇게 기록한 거구나.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뭘까? 누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맨 먼저 알린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 목자는 굉장히 그때 당시에 굉장히 천한 직업이에요. 굉장히 하찮은 직업. 남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직업이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 준 거예요. 천사가 목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왜 좋은 소식, 왜 복음이 되는 걸까? 왜 굿뉴스가 되는 걸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좋은 소식이라고 들릴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가장 좋을 것 같고 가장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다 다르겠죠. 각자마다 어떤 소식이 들렸을 때 딱 귀가 쫑깃해지는 게 있잖아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업에 관련 아이템이 갑자기 떠올랐을 때, 갑자기 막 기발한 아이디어가 사업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그런 소식들, 어디에 투자하면 어디에 모험을 하면 좋겠다. 저는 주일날에 누군가가 교회 예배에 온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저한테는 기쁜 소식이 되겠죠. 이게 각자가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몇 날 며칠 동안 막 굶주려 있는 사람한테 먹을 것을 막 굶주려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에게 제일 기쁜 소식은 먹을 것이 온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누가 주는 거겠죠.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일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사형 선고를 이제 죽음을 앞둔 사형수가 있어요. 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사면이라든가 이제 광복절 특사 이번에 된 조국이라는 분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했지만 본인은 어때요? 그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6개월밖에 못 살았는데 원래는 2년이었는데 3분의 1밖에 못 살고 살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엄청 기쁜 소식이었겠죠. 사면이 됐다고 얘기했을 때, 그 소식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게 한 예로 러시아의 문학가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8개월 동안 이 도스토옙스키는 8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갇혀 있다가 마침내 사형을 이제 당하게 됐어요. 사형을 집행하는 순간 그때 갑자기 황제의 명령이라면서 사형 집행이 중지가 됐어요. 사형 집행 그 순간 그 찰나에 집행 중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사건은요, 황제가 그 반정부 인사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약간 좀 쇼를 한 거였었어요. 근데 그 자신은 도스토옙스키 그 자신은 엄청난 사건이었겠죠. 죽음의 순간을 내가 죽는구나 하고 그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정말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이 생명을 준다는 소식보다 여러분 더 좋은 소식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는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집, 이런 게 좋은 재산이, 엄청난 재산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속에 좋은 것이, 선한 것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우리 인생 속에 이걸 보시고 누가 오신 거죠?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속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용서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한 일은 없어요. 그냥 믿은 거예요. 그냥 믿는 것밖에는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막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막 굉장히 의로운 일을 하고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받는 거에 있어서 막 의로운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것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저 우리가 이걸 준 거예요. 은혜를 준 거예요. 이것을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받을 수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거저 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저와 지난주에 세례를 받았고 이제 세례 받은 삶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요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이제 높이거나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되게 막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렇게 막 좀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연령이 1년, 3년, 초신자분들은 이렇게 은혜를 금방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겸손해요. 교만하지 않아요. 근데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잖아요. 신앙의 연수가 1년, 한 해, 2해, 3년, 5년, 10년.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초신자가 아니고 중직자예요. 권사, 그 다음에 장로 이런 분들이 교회를 가장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큰 교회 가보면 교회를 가장 어지럽히는 분들이 교회를 가장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초신자가 많은 교회는 교회가 별 문제가 없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해요. 되게 교회 안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의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자기의 의가,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그 자랑들이 막 드러나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막 어지럽히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이런 중직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교회는 1000명에서 그 교회가 둘로 나눠져서 500명인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500명에서 또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500명이 됐는데 거기서 또 둘로 나눠진 거예요. 한 교회는 300명, 한 교회는 200명. 그래서 한 교회에서 그 500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5개, 주일 예배가 5번의 예배가 있는데 그 300명에 있는 교회는 그 3번의 예배를 세 번의 예배를 공간을 사용하고 이 2번은 200명의 교회가 200명이 정도 교회되는 그 교회가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나서 이렇게 끝나고 그 성도들을 맞추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교회가 있대요. 저 서울 경기도 쪽에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 10몇 년이 됐대요. 어떤 그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이런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우리가 모셔드리고 영접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 왜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 소식을,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달라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그전에는 사람한테만 구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삶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흙수저, 금수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떳떳하게 이제는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사람한테, 저 세상한테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저 세상을 향해서 당당해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